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사는 것이 영생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토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음정요. 토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생명이 없게 죽자마자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에게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임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 그 자들은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무슨 뜻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살리신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죽은 몸을 살리신다. 성령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불옷에 던져진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이제 영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아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영은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아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아, 그 몰랐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게 하고 이렇게 알아야 믿을 것이니까. 예, 그냥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혼났죠. 예수님께 하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이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즉 생명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시는 거야. 인간의 생명은 몸이죠. 영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산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성령님 예수님을 가진 자들의 생명이다. 맞죠?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생명이시죠. 생명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하, 하나님이 산 자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생명이시다. 왜?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인간들 관계없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인간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이 없기에,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모두 죽은 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린 양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 이름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영이 생명이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야. 즉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의 몸을 부활시켰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켰죠. 성령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푸릇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인간은 죽으면 몸이 날로 썩잖아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죽은 몸을 다 부활시킨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은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그래서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부활시켰다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명한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니까.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신이시기에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 이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게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영.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려고 오셨다. 성령이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영이 뭐라 그랬죠? 영이 생명. 하나님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부활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영,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이제는 우리가 알죠. 영생,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받는다.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을 어떻게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지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어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님을 약속으로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써 있는 걸 믿어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영전한 생명. 그러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하죠?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가
바로 너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또 부활시켜 버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생, 즉 성령님을 주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또한 정죄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 생명. 성령님만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그게 바로 입학시험이에요. 입학시험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치르잖아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영이시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런 입학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정죄를 받나요? 정죄를 받지 않죠. 심판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어요 라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영전한 생명을 받지 못하잖아요.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하고 정죄에 부활되고 불옷에 던져져 어린 양의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반드시 성령님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입학시험이다. 여기는 입학시험에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정죄나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죄를 지니까. 죄 안 진다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대학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어요. 다시는 정죄나 심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지 십자가에서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나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인간들은 성령이 받지 못했죠.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버림받은 자들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무엇으로써? 성령님으로. 그런데 없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못 받는다. 죄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갚아주셨다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자신의 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고 보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죽은 것이다. 성전은 집이니까 생명이 없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성령임을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바로 주의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시다. 왜? 성삼위 일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Saint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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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세상의 몸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우리도 영이 됐어요. 우리도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우리가 영이니까.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써 있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이젠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있으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성령을 받았다.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네,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그래 그 영이 성령님. 즉 하나님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을 가진 것, 그건 하나님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언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이 있죠?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님께서 열매로서 선물로서 증언하신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왜 말씀이 또 아버지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어떻게 믿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죠. 성령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안골 상속받지 못하고 몸이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린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이게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처럼
율법,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 가면 뭐라 그러죠? 죄인이다, 인간이다.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믿어야 되죠? 인간이라 믿어야 되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거룩해지지는 못하는 거.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 원죄서를 배웠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부활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이 가르치는 그 말을 들었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기에 무엇을 주신다?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제는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절.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은 우리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거하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수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다 신들이다라고 시편 82편 6절에 쓰여 있지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육체를 준 우리의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을 성령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이미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은 다 신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라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러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성령을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영을 몸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런다. 예,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 왜?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을 때 그 복은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절대 죽음을 보지 않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 죽음을 봅니까? 예, 성령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안 죽네?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죽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예, 죽을 때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절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는다. 죽음을 봤죠? 예,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왜?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뭘로 태어나?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어떻게 죽나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바로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즉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복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이 뭐다? 바로 성령님. 성령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영생 축복하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세계 하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있죠. 예, 마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땅의 먼지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나서 낙원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을 받았죠. 영생 축복 받았어요. 어디 살아요? 이제는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자, 복, 축복,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 3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복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산다? 이젠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예배만 받아? 영들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은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 예배당에 안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죠.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고 영으로 태어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또 하나는 뭐죠? 또 거기서 가르치시는 목회자들,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모두 다 자신들은 죄인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가르치죠.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걸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랬는데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자들은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기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들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다. 그 예배당에 가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고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다.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예.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다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말씀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들하고 신부들한테 배웠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죠. 성령님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왕국.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복을 받는 것이다. 영생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영생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지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로마 시저 황제, 진시황 다 죽었죠. 다 죽었죠. 다 불옷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이것이 바로 영생 축복이다. 그래서 어느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즉 성령님 그분이 바로 복이시며 성령은 영생이기에 영생을 받는 것이 바로 영생 축복이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기의 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나죠? 물은 생명수,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죠. 영생. 이 영생 축복을 받으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성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몸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 데리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의 죄를 사면하거나 그대로 두는 죄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성령을 받고 살았죠.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님이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성령을 잃어버렸죠.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떨어져서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육신의 세계, 이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무엇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어디로? 콧구멍으로. 아담처럼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 죄를 씻는다고 생명의 숨을 받나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육체를 주시고 죄를 사하셨나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나요? 예수는 무엇 하러 오셨죠?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그렇게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도 안 믿는 것이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안 가르친다. 그럼 뭐하러 가나요? 11조 내고 봉사하고 밥 짓고 선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야.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영생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살게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생 축복을 받으면 하늘에서 살기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늘에서 산다라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살죠.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의 왕국도 여기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을 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죠? 이제는 하늘에 속해 있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 하늘의 왕국에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어디 안에 있죠?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 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죠. 우리가 성령님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리를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24절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생명이 육체였는데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아버지가 인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제 세상도 바뀌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산다.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신의 경험을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 아무리 갚으셨다고 믿어봐야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담처럼 생명의 숨을 받는 것이다. 이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존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어떻게 통치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줌으로써 우리도 통치한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2절 똑같이 우리도 이제 왕과 제사장이 됐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서 믿게 하면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뭐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어디서 살죠?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신으로 하나님으로 꽉 찼다.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길이죠. 인간들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 꼭대기에 서가지고 지시하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살기에 영생 축복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령을 주심으로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왕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처럼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한다. 영생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주시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며 하늘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이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성령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예배당 가서 목회자들, 신부들, 목사들 그 인간들에게 배웠다가는 큰일 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지혜 말씀 주시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께서 다 우리를 섬겨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우리도 섬겨야죠. 천만의 말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또 천사들도 섬겨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 천사들 다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다. 예, 구속자. 예, 우리는 상속자는 상속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자들,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예,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 죄만 씻어서는 상속자가 못된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영역에서 살아요. 누가 이래요? 우리가 일 안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더 이상 안 한다.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예,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안식. 예.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일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행복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에 일을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영생 축복.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 믿으며 살고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죠.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못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베드로가 말씀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다 신으로 태어났고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사들이 다 섬겨주고 우리가 하늘에서 사니까 신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하나님의 아침이니까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인간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권능과 지혜가 넘치죠. 예,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는 거 얼마나 맛있는 잠을 잘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지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예,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믿죠. 예, 생명체 이름이 없는 거요. 인간이라 믿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진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죠? 이제는 성령님 영생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라지더라.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이 신이라 믿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기에 영생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직 예수님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기에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부터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우리들만 영생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들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신들은 다 부활을 믿어요. 왜? 신이니까, 신이 된 것을 믿으니까. 인간들은 믿지 못하죠.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만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영생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 복이에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영생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죽고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다 뭐라 가르쳐요?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영생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반드시 부활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